다시 한번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처음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잠깐 쉬었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모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풍선이 굉장히 많죠. 풍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풍성한 선물을 많이 받아가세요. 그 의미로 교회 곳곳에 풍선도 많이 걸어두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셔서 준비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래서 저녁 때 집에 올라가서 아내와 우리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학년인데 아빠 내일 설교 잘해야 되겠네 그러는 겁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이제 아빠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럽니다. 나를 예화로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자기 희생이죠. 어쨌든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렵지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모여서 뭐 하나 싶기도 할 것이고, 또 요즘 시대에 교회를 굉장히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지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래서 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답을 찾아가기 전에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왜 나는 여기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무엇이 없지 않고 오히려 존재하는가?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왜 무엇이 없지 않고 여기에 존재하는가? 세상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왜 존재하는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상용 시인의 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사냐곤 웃지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웃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문제는 인간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마음속에 있는 질문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왜 나는 없지 않고 오히려 존재하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인류는 부단히 애를 썼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철학과 과학이겠죠. 우리 철학자들은 책을 들고 나무 아래 앉아서 깊이 사유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현미경을 가지고 실험실에 앉아서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왜 사람은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존재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이 신을 믿는 교회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는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철학입니다. 철학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먼저 철학자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유럽에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부끄러웠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핀잔 주는 거죠. 그런데 한 철학가가 식당에 가서 2인분을 시켜서 혼자 그걸 다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고 핀잔을 줬죠. 비웃었습니다. 그때 철학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늘 2인분을 먹습니다. 1인분만 먹고 1인분의 생각만 하는 것보다 2인분을 먹고
2인분의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일화가 철학가들이 평소에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죠. 이렇게 깊이 생각한 철학자들이 찾아낸 답,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있는가, 그들이 찾아낸 답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답을 찾아냅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한 말이고, 이후의 철학자들이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죠. 인간은 정말 만물의 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 자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겁니다. 인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중심으로 존재하고 인간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학가들은 신은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마저도 인간이 만들어낸 정신의 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존재도 결국은 인간 중심이고 인간이 모든 존재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철학가들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고 척도이고 인간 정신이야말로 고상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인간의 정신, 생각의 능력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인류 역사를 볼 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 예가 굉장히 많이 넘쳐납니다. 프랑스의 한 학자가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이라는 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 논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리안족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월한 민족이다, 그 내용을 담은 이 논문을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논문을 히틀러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리안 민족인 이 독일 민족이야말로 우월하다 그러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하는 그 근거로 이 논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논문, 그리고 그 논문에 선동된 한 사람, 두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당시 독일은 지성사회였고 이성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유대인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성이며 그 지성이 기준이라고 말했는데,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지금도 이성과 지성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지성이 고상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 하나 풀지 못해서 지금도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2인분을 먹고 2인분의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렇게 부족하구나,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물의 척도인 인간이 만든 지금 지구의 상황을 본다면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여전히 빈부격차가 있는 살기 힘든 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 불완전하고 혼란한 것이 지금 이 모습인데, 과연 인간을 보면서 당신의 그 모든 지성과 이성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그렇게 신뢰할 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 그 철학의 중요한 또 주요한 흐름을 보면은 허무주의도 있습니다. 회의주의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인간이 완전한 줄 알았는데 2인분 먹고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 다 문제를 풀 줄 아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철학 안에도 회의주의와 허무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의 존재 이유, 만물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왜 인간이 존재하는지 우리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이 없지 않고 존재하는가의 답을 과학자들도 찾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도 이 철학자들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파블로의 법칙을 아실 겁니다.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땡 치면 나중에 밥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 종소리에 막 침을 질질 흘리지 않습니까? 이게 용어로 보면은 조건 반사 이 실험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간단해 보이는 이 실험, 조건 반사 이 실험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20년간 실험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지금도 과학자들이 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왜 인간이 없지 않고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답, 이 실험 끝에 나온 답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원자들의 우연한 배열에 지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계기로 세포들이 모여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연히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 존재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지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내졌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또 그렇게 신뢰할 만하냐 하는 질문이 들게 되죠. 과학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가? 세상을 단 한마디로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 생각하면 신을 부정한 무신론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평소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하다고. 오히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는 신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신은 아니지만 내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우주 너머에 지성과 정신의 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믿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 너머에 신적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우주적인 종교 감각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을 넘어서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봐도 아직까지 우리는 달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활한 우주를 설명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인간이 여기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아인슈타인의 말이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 연구해 보니까 신적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 이게 겸손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말하는 우연히 물질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 설명도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하는 것일까요? 2인분 먹고 생각을 해봐도 안 되고 20년간 수십 년간 생각을 해봐도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학문인데 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볼 것이 유신론입니다. 우리 성경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인간이 없지 않고 왜 존재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단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요, 단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도 없고요, 그 시작에 대한 신비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철학과 과학의 목표점은 어떻게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우연히 물질에서 나온 그런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성경의 유신론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 앉아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존재할까? 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교회 와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고 천지를 보아도 하나님 보았다는 사람도 없고 증명해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신인 존재인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사실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할 때 인류의 그 처음 시작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 설계도 한 장쯤 넣어주셨다면 내가 이런 이론으로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계도 한 장쯤 하나님의 존재 증명으로 넣어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믿었겠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인간을 만들어낸 또 우주를 만들어낸 설계도가 없습니다. 나 같으면 그 설계도를 넣겠지만 하나님은 설계도 한 장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저희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8살 때 이야기입니다. 8살 때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부자야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기뻐하면서 아빠 나는 부자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이 아이인데 로또라도 맞았나? 왜 부자라고 하지? 생각이 들었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빠에게 1,000원을 받았는데 용돈으로 태권도 학원 4학년 형은 용돈으로 매일 500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형보다 500원을 더 받으니까 아빠 나는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 형은 매일 500원 받는 거고 너는 한 번 그냥 우연히 1,000원 받은 건데 어떻게 네가 부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미련하죠.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8살 아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한 설계도 한 장쯤 창세기에 넣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설계도를 넣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마치 8살 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창조 비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쉽게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써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원리를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설계도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인류 출발의 설계도 같은 것을 넣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성과 이성으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인간이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그 답을 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성경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8살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8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부모의 존재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옆에 부모가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존재로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왜 아빠가 좋아? 저는 매일 그걸 물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똑같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 아빠니까, 아빠가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도 아빠를 좋아해. 제가 그 아이에게 너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나도 여기 있는 거야. 그게 아이의 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의 존재로 우리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로서 사람을 여기에 있게 하셨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설명하는 예화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놈이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거죠. 지금도 동양의 관점에서는 불효죠.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 관점에서는 불효 정도가 아니라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중범죄입니다. 사형이죠. 사실 아들이 이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이 아들은 끌려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죠? 아마도 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이놈이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가 원했던 재산의 절반을 다 줍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불효자는 막 살았죠. 이웃나라 가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나중에 어디까지 이 상황이 악화되었느냐, 돼지를 치면서,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나도 먹어야지 했는데 그 열매조차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맞아 죽더라도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라 종 삼아 달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것이죠. 사실 이 아들의 형편 한번 보십시오. 이 존재, 사실 이 존재 자체가 저주 아니겠습니까? 돼지가 먹는 것도 없는 그 형편입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아들이 동네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동네 입구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동네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지꼴로 한 그 아들을 향하여서 한 노인이 쫓아오는데 봤더니 자기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이놈 왜 그때 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 거지꼴로 왔느냐, 그때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차라리 맞아 죽어라 하면서 때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말썽 일으키면 머리를 박박 밀지 않습니까? 머리 박박 밀면서 이 나쁜 놈 하지,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거지꼴 아들이었지만 이 냄새가 나니까 이 페브리즈 뿌리면서 이 더러운 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사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진짜 회개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서 말했지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으로 삼아 달라고. 사실 이 말도 틀렸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겁니다. 혹시 아들이 그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갈까 봐 마을 밖에까지 나가서 기다렸던 것이고, 아들이 보이자
혹시 또 도망갈까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붙잡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죠. 다시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존재 가치가 없었죠. 내가 왜 사는지 아무런 기쁨도 낙도 없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죽지 못해 삽니다 하는 것이 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한번 존재 이유를 심어줍니다. 너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라고,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당자, 너는 이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왜 인간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고 사랑받을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싸한 이야기로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신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모인 이유는 어느 순간 빅뱅 이론이 이해가 되고 어느 순간 창조가 깨달아지고 그 이론이 납득이 돼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모인 사람들이 이 교회이고 신현교회 성도님들이시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 이야기하면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나 부모님 필요 없어요 라고 집을 나가듯이, 오늘 둘째 아들이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라고 집을 나가듯이 그렇게 떠나는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집 떠난 자녀들조차도 아버지는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나를 싫다고 떠나간 그 자녀들조차도 나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들을 하나님은 허락하느냐?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큰 난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지만 인간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강을 떠났던 연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인간에게 질문하십니다. 태양은 어떤 원리로 열과 빛을 내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죠. 달은 어떻게 정확히 거기에 딱 서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도 인간은 연어의 회귀 본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태양과 달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 내가 설명해줘도 너희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의 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설명해줘도 너희는 알 수 없는 것이 복잡한 인생이라고. 태양과 달의 원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 오히려 반문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왜 고난이 오는지,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처럼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그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많은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8살 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답이라는 거죠. 할머니는 1학년이라는 아주 저에게는 감동이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모르세요. 7살 난 손녀를 처음 만나게 되고 그 손녀에게 글을 깨우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는 모든 가족들이 먼저 다 가고 이 할머니와 7살 난 손녀만 남게 됩니다. 그 이야기 맨 마지막에 할머니가 이 7살 난 손녀와 어떻게 살지 걱정하다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 대사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라서 경상도로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서울말로 번역해서 할머니가 7살 난 손녀에게 했던 마지막 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니만할 때 살았던 동네는 호랑이가 많아서 범골이었는데 낮에도 그 컴컴스런 죄를 넘어가려면 오금이 저려서 못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무서운 고개를 어떻게 넘어 다녔는지 아니? 혼자서는 무서워서 죽어도 못 가지만 옆에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손을 꼭 붙들고 둘이서 가는 것이 범골이야.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월도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면 못 갈 것도 없겠지. 이게 할머니의 7살 난 손녀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 손 꼭 붙잡고 같이 가자. 성경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스러운 세상,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상, 왜 내가 존재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는 겁니까? 철학도 과학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귀하고 우리의 존재는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한 번 와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와보시고 또 새 가족으로 와서 한번 교육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점점점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 바리톤 우리 형제가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축복하노라 찬양인데 이 가사는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너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너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오늘은 자리에 앉으신 채로 우리 304장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도님들 함께 부르실 때 초대받으신 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